예,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교회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뭐 선교, 봉사 이런 단어들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이고 사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이나 사역이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일도 나오는 것이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분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강연이 월등히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이요? 물론 클래식은 교회 음악에서 나왔지만 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상 음악 수준에 비하면 저 밑에 있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 네, 물론 공짜지만 점심 먹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올 때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뛰어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사랑에 묶여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과연 이제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 본질은 관계라는 것이죠. 믿음도 관계이듯이 믿음이 관계이니까 교회도 본질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981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암살 당할 뻔했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어렸던 저로서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했던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고요. 그때 그 경호원들과 비서진들이 총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막았던 그런 광경도 여전히 영웅담처럼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나셔요? 그때 암살범이 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는지?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이슈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감정도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누군가의 어텐션을 얻고 싶어서. 누구의 어텐션이었죠? 유명한 여배우 조디 포스터. 자기가 오랜 시간 이 여인을 사모했던 거예요. 편지도 보내보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조디 포스터에게 자기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정신이 조금 잘못된 짝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짝사랑. 짝사랑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짝사랑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고요. 존재를 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것은 관계가 사실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믿음을 생활하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때로는 저희들도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지 않으실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그런 벽을 느낄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셔요? 나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좀 기다렸다가 늦은 봄쯤 되면 그때 나를 찾아주실 것인가? 괜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짝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엊그제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 전이 아니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관념으로는 어떻게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 가면 누가 있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알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자의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선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우리 앞에서 총불을 갖다 대고 총 방아쇠를 당겨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영광의 자녀로서 온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 그죠? 관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게리 주커브라는 분이 쓴 책에 그 영혼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이 저의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죠. 내가 누구와 신뢰 관계가 없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 속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면 남자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혹은 남자친구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사이 속에서 이 신뢰가 깨어진다면 우정이나 사랑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신뢰가 쌓여도 그 신뢰의 역할은 매우 드라이하고 어느 한계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 관계가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사이에 상방 간에 신뢰하는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게리가 그렇게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과 신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도록 권면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라고 할 때 너희 사랑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원수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서로 낮아져라, 서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그냥 던져주시지만 않으시고요, 반드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희 삶 가운데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관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또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것으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명목상으로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계획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역할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부분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떨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를 계속해서 키워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신뢰의 부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랑은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오늘은 신뢰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신뢰. 신뢰. 이건 한마디로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신뢰해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신뢰.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는데요. 정말 맹렬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대표적인 것 한 곳만, 한 이야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도 있죠. 그러나 큰 공동체로, 큰 무리로, 큰 그룹으로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거가 언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그죠? 출애굽 때 드디어 큰 그룹으로 형성되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맹렬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많은 일들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서,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낸다면 만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 이 만나 한 가지를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드럽게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드럽게 훈련시키실 때 어느 때였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하루씩만 걷어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가져가 준비했다가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3일치 만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날 저녁에 만나에 벌레가 생겨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만나인데요,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또 한 번 이 만나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서 물도 없어서 고생하게 하고,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을 줘가지고, 그깟 하찮은 음식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 매일 거저 먹는 맛있는 것 같은 만나이지만 오래 먹긴 먹었죠. 민수기서 20장을 지나면서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질릴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엄하게 그들을 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뭐 이놈아 맛이 없다고 하면서 그럴 바에나 먹지 마,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왜요? 몇 년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되면 전투를 벌여야 되고요. 그리고 전투 속에서 땅을 차지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놓였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뭐예요? 너희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마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이번에는 엄하게 다루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신뢰하라고. 제발 좀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계획해 놓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을 낫게 할 때도 너무너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추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고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낫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도록 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놋뱀이었을까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뱀과 놋뱀의 관련이 하나도 없고요. 놋뱀을 어떤 치유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교도적인 생각이지 절대로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만나를 주신 이유도 신뢰하라. 만나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을 놓아주신 이유도 신뢰하라. 제발 좀 신뢰하라. 그리고 놋뱀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 제발 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일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요?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말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가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과 헌신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 너 모르는데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께 우리가 더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말씀이 더 이해되어지고 가깝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아주 이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이 성령님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민감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여전히 또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헷갈리면 곤란하지만 다른 건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에 등장했는지 신약에 등장했는지 헷갈려도 좋습니다. 뭐 억지로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헷갈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언젠가 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또 설명할 텐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교회 건물을 찾고 있음에도요. 교회 건물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거 아시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인만 해도 살 건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어떠한 건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셔요? 하나님이 잘하시죠. 믿음은 뭐다? 실제다. 우리는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자료들 찾아봐가지고 이런 교회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주세요, 이 건물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렌트에서 쓰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처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처음인데요. 오늘도 그냥 온몸에 와이셔츠가 땀으로 젖을 만큼 막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보면 사실은 쓰기 전에 정신이 없고요. 아내한테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진 다 빠지고 시작한다고. 예. 그래도 단 한 번도요.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찾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데요. 저도 옛날에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그때 이대 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해 주시고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예쁘장하신 여성 간사분이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또 흠모하는 마음으로 홀딱 들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여자라는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뭘 안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건강하고 막 씩씩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되게 안 좋아요.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히려 그런 저를 갖다가 목회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좀 찌질하고 못난 놈이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기 쉽고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 말씀을 또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묵상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성령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딱 30초면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보좌와 그 영광의 장면을 마치 보여주시듯이 느끼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도록 허락하신 일에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죠.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매일은 안 주시고 가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내 욕심,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가를 듣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사역팀에서 사역을 이렇게 계획을 잘해서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만 혹은 장로님들에게만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십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못했을 땐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집에 가져가서 고민을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다 반응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죠. 내가 정말 말 한마디도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년 전에 이제 21년 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20년 전에 통합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주보에서 이름을 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름을 뺐을까요? 헌금자의 이름을 뺐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웅성거렸습니다. 왜 교회에 헌금하는 분의 이름을 빼냐? 그분들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냐에서부터 아니면 이러면 헌금이 줍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뺐습니다. 마음에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느 형제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때로는 막 씀씀이를 잘 조절을 못하면 좀 쪼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보의 이름이 나갈 때는 억지로라도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이름을 빼버리니까 없으면 헌금을 조금 하든지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보에 이름을 올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냥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헌금은 목사 보라고 하거나 성도님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 지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헌금도 많이 걷고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해서 이름을 날리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 많아야 4-5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다 혼자 사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역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주부의 이름 올라가는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간신히 뭘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정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을 향해서 애티튜드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져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체들 각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맺어가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의를 무시해서 이름을 안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돈이 펑펑 남아 돌아서 헌금 적게 해도 돼 이런 의미로 헌금 명단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스스로 맺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관계라는 것, 일이나 어떤 뭐 사역 혹은 뭐 어떤 결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분들한테 얘기하죠. 실수해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성도분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밥을 좀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내 생각을 양보할 때 어쩌면 내 생각에 옳아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양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물러서 주는 것, 이런 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잘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교회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문 영혼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